예. 오늘은 예수님과 노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했습니다. 예수님과 노뱀. 예. 오늘부터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무슨 주일이요? 종려주일. 종려일의 뜻이 뭔지 아신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죽으러 가시고 십자가로 지러 가시지만, 그러나 승리의 입성이었기 때문에 승리의 상징인 종려가지를 사람들의 손에 들고 호산나 하면서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월요일 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몸과 마음을, 영을 청결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더러워지니까 그때마다 해야 돼요. 화요일 날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수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300데나리온 향유를 그냥 깨가지고 부어드렸어요.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피값을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목요일 날은 하신 일들이 많습니다. 세조식,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성만찬도 하시고, 다락방 강화, 그리고 대제사장 기도도 하시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또 이번 주간에 주님의 그 대제사장 기도, 겟셋마네 동산을 기도를 생각하면서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은 성금요일이라고 하는데, 새벽에 체포되셨고 불법 재판 4번 받으시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6시간 동안 가상 7원을 남기시고 오후 3시경에 큰 소리 지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주님의 시신은 바로 내려서 그 요셉의 무덤에 장사했고, 토요일은 그냥 무덤 속에 계셨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께 사망 권세, 죽은 권세, 무덤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난 주간 한 주간을 주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면서, 뭐 딴 때도 그렇지만은 이 한 주간을 이제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또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과 회개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삼창선울도 이번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 묵상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금식하시고 특세도 하시고 말씀도 읽으시면서 주님의 고난을 몸으로 조금이라도 동참하고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노뱀입니다. 첫째로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다 그랬어요. 14절에 그랬죠. 모세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랬어요. 언제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21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로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에게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앞을 보세요. 여기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했고 무엇 때문에 원망했다 그랬어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고 먹는 음식 때문에 원망을 했었습니다. 아마 길이 좀 험했던 것 같아요. 우회하려고 멀고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음식도 맨날 똑같은 음식만 먹다 보니까 실증이 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도 영적으로 광야 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맞습니까? 인생 광야길,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 광야에 어려움 만났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 아멘. 찬송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인내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 광야길에서 길 때문에 어렵고 인생길이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 기뻐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인내하고 순종하는, 그러면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광야에 새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더 좋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만나 맨날 먹는 음식이지만 만나는 최고의 양식이고 제일 좋은 음식이고 진짜 맛있는 음식이 만나였습니다. 우리도요, 광야 같은 인생을 여행하는데 최고의 음식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늘 듣는 말씀, 이 말씀이 최고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최고의 음식을 원망불평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보세요.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때문에 먹는 만나가 질렸다고 원망불평, 뭐가 나타나서 물었다고 그랬어요? 불뱀이. 여기 불뱀은요, 광야에 사는 독사, 맹독을 가진 독사를 말하는데 왜 불뱀이라고 하느냐? 그 불뱀한테, 그 독사한테 물리면 그 독이 순식간에 온몸으로 퍼지는데 불같이 뜨겁고 열이 펄펄 나고 통증 때문에 그러다가 30분 만에 사람이 죽어버린대. 그러니까 이 불뱀은 광야의 진짜 무서운 독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불뱀이 갑자기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어서 죽게 했다고요? 원망 불평할 때. 저는 우리 삼창성들이 광야에서 믿음 생활할 때 어떤 환경, 아픔, 고통, 역경 앞에서 원망 불평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원망 불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알기는 잘해요. 원 없이 망하는 거예요. 망해요, 죽어요, 고생해요. 목사님, 그 환경이 그런데요,
그때 그 환경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때 반응을 잘 하셔야 돼. 그때 원망한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환경을 허락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신뢰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에 그 광야에서 그런 어려움이 딱 생겼어요. 길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럴 때에 어떤 경우에도 원망평하지 마시고 짜증내고 자꾸 이렇게 신경질 내고, 그거는요 지금 말 안 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는 거, 저항하는 거예요. 인생 광야, 교회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길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원망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기 기뻐 인내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재앙이 변하여 치유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님이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여기 불뱀은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데, 원망 불평하면요 마귀 사탄이 틈을 타고, 그리고 물 때마다 독이 퍼져서 죽듯이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모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죽어갈 때 모세가 한 일이 무엇이었다 그랬습니까? 뭐였다고요? 기도했어요. 자, 민수기 21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불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저 좀 보세요. 불뱀이 독사가 나타나서 물어서 독이 퍼져가지고 죽어갈 때 누가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기도를 요청했다 그랬습니까? 백성들이.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먼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에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자꾸 남의 탓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남편 탓, 남편 때문에 남편이 뭐 저렇게 잘못했어 맨날 벌어다가 먹여 살리잖아. 식당 가봐요. 맨날 여자들만 바글바글해. 남자들이 고생해요. 뭘 그렇게 남편을 자꾸 탓해. 아내 탓도 하지 말고, 조상 탓, 뭐 교회 탓하고 또 목사님 탓하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맨날 말씀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 쫓아가고, 뭘 자꾸 목사님을 그렇게 탓을 해? 자꾸 누구 탓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회개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 백성들이 왜 이 불뱀이 나타나 우리 무엇을 죽게 하냐?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잘못하고 무엇이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제 백성이, 그래서 모세가 백성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 백성은 불쌍히 여기시고 불법을 여긴 자들 살려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불뱀도 떠나가게 하시고, 불뱀이 막 계속 물거든요. 불뱀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불뱀에 걸려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맹독이 퍼져서 죽어가는 사람도 그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되리라.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사람들이 다 보도록 딱 세워놓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려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독이 퍼져 죽어가는 분들 모두 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그 모세의 말을 듣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순간 독이 사라지고 독이 없어지고 치유받고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불뱀에 언제 물렸든지 상태가 경증이든지 죽증이든지 지금 숨이 끊어지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 밖에 나와서 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순간 신기하게 독이 없어지고 고침받고 구원받고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말을 안 듣고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안 쳐다보는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100%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죠. 자, 모세가 만든 놋뱀을 한번 쳐다보십시다. 저기 모세의 놋뱀, 느보산에 가면요 지금도 저기 있다고 그래요. 물론 옛날 모세가 만든 건 아니에요. 지금 뭐 수천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지금도 상징인 놋뱀을 만들어 놨다 그래요. 거기 가서 저걸 쳐다본다는데 이제 지금도 놋뱀이 있고요. 여러분, 그 구급차 보시면 119 구급차에 보면 저기 옆에 그 놋뱀 있죠. 보여요, 안 보여요? 생명의 별 로고, 구급차 119도 그렇고요. 거의 모든 그 구급차에는 저 표시가 있습니다. 지금 뭘 상징해요? 모세의 놋뱀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놋뱀은 우리 인류를 치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도 가면 유엔 그 의사기 겁니까? 거기 가면 저거를 로고를 쓰고 있고요. 여러분, 저게 그 놋뱀 표시, 장대에 달린 놋뱀 표시가 여러 군데 많이 있어요. 저는 막 그 119 차가 갈 때 처음에는 막 하더라고. 그래서 저기 왜 저렇지? 그런데 옆에 보니까 그 그림이 있어요. 저게 모세의 놋뱀을 가리키는구나. 살려주는, 죽음에서 살게 만드는 놋뱀을 가리켜서 저거를 따다가 119에서 구급차에서 또 여러분 유엔도 그렇고 다양하게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장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 그림도.
저 이제 보세요.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가 3개 세웠어요. 양쪽에 이제 강도가 있고 두 강도가 있고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좀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가 놋뱀을 세웠잖아요. 그 쳐다보면 살았어요. 인자도 예수님도 놋뱀처럼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놋뱀을 쳐다보고 그 당시에는 살았어요. 상징이었다니까. 불뱀에 물린 사람은 놋뱀을 쳐다보면 살아요. 희한하게 독이 빠지고.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 물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지만은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 놋뱀 사건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재해석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그렇죠. 주님은 가운데 아무 죄 없이 우리 위에 십자가 못 박히는 거고요. 한 강도는 끝까지 네가 그리스도냐? 한번 우리를 구원해 봐라. 그럼 믿겠다. 그리고 끝까지 옆에 있는 사람 왼편 강도라 그랬죠. 막 예수님을 욕하고 막 저주하고 그러다 비난하고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우편 강도 막 옆에 있는 강도를 책망하면서 너하고 나하고는 당연히 이 나쁜 죄를 주고 마땅하지만 이 가운데 있는 분 예수님은 이 아무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러면서 주 예수여 나를 당신의 내게 말 때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상 사람 지금도요 예수님 안 믿어요. 그리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불신하고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한 그 우편 강도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믿으면 죄의 독이 마귀 사탄의 독이 빠지고 치유받고 고침받고 살아나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세운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그렇게 들려야 된다는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보세요. 다 아담의 후손이요. 우리는 다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영적으로 다 불뱀에 물려서 죄의 독 때문에 아픔과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의 독 때문에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제사함받고 치유받고 살리시기 위해서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매단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 장대 위에 높이 매달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아, 죄 가운데 사는 자들아, 마귀 사탄 때문에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자들아, 십자가의 장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라. 그러면 산다. 그러면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 그 말씀, 그 복음을 듣고 십자가 장대에 매달리신 못 박히신 예수님 믿으면 영접하면 죄의 독이 빠지고 죄사함 받고 마귀 사탄의 독도 사라지고 고침받고 회복되고 살아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 죄인인데 다 죄의 독
마귀 사탄의 독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데 십자가 장대에 매달린 예수님을 안 쳐다보고 안 믿고 거부하고 배척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습니다. 멸망받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셀 수 없이 많죠. 우리 가족 가운데도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 안 쳐다보고 안 믿고 그래도 잘만 사는데요. 직장생활 잘하고 사업 잘하고 돈 잘 벌고, 여러분 그 지금 돈 잘 번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예. 지금 여러분 죄의 독이 거기에 빠져 있어요. 마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니까. 예. 먹고 사는 거에 막 전심하고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요 독이 퍼져가지고 죽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도 있고 빨리 가족 구원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형제들 가운데, 친구, 친척, 지인들 가운데 지금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예수 안 믿고도 그냥 사는 줄로 알고. 아니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많이 배웠고 잘생기고 인기가 있고 명예, 권세, 건강, 젊음 다 갖고 있어도 십자가 장대에 매달리신 예수만 쳐다보면, 안 믿으면 100%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반대로 아무리 죄가 많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세상에 잘난 것 하나 없어도 십자가 장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접하고 믿으며 모든 죄 사함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장대에 매달려 죽으신 이유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장대에 매달려 죽었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앞을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의 장대에 매달려 죽게 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은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 들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게 하고 망하게 하고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고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병 고침받고 회복되게 하시고 복받게 하시고 영생 얻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누가 대신 죽었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 자, 보세요. 끝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죄 없이 태어나셨어요. 죄 없이 사셨어요. 그런데 왜 죄인 중에 괴수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 장대에 매달려 죽어야 되냐 말이에요.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00년 전 사람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이 찔림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 징계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은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죄악산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고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허물과 죄악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장대에 세우시고 창에 허리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고 죽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 외쳤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쳐다본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고집피고 불신하고 안 믿고 안 쳐다본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이건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 장대에 매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장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으며 영접하며 무서운 죄의 독이 빠져나가고 회복되고 고침받고 살아나고 구원받고 영생 오고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100%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이것도 안 믿으시죠? 자, 이번 고난 주간에 내 죄 대신 내가 형벌을 받아야 돼. 내가 그렇게 죽어야 돼. 그런데 내 대신 십자가 장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고난의 의미를 알고 또 동참하심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삼창 가족들, 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